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청소년 때 가장 애청하던 그 찬양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이 찬양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주 목이 찢어져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혹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별로 기억하지 않으신가 보구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정말 계속해서 부르면서 참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따가도 그 찬양을 부르겠지만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찬양 잘 아시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눈을 감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니 말없이 홀로 걸어가시니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은 내 형제 구원했나 정녕 그분은 내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어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어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주를 처음 만난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어내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고백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큰 참 기쁨을 주고 감격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난 감격, 기쁨,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꼭 갖게 해달라고,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남성들 중에 3분이 아가피아 뜨레스티아스를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아가피아 뜨레스티아스에 가게 되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며 삶의 목적을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도마처럼 의심하고 도마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내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서 그 예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얘기를 다시 새롭게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다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참으로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면에서도 아주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음악도 그냥 피아노 치는 게 아니라 오르간에 대한 재능이 있었어요. 오르간을 정말로 끝내주게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주에도 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철학과 윤리학과 특히 신학에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가 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요. 당시에 교수는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줘가지고 그가 대학의 교수로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입학을 해서 또 의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비전을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한평생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를 가기를 소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뛰어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썩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윤리학, 신학, 의학에 놀라운 재능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6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오직 섬김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워가지고요. 그가 90세가 되는 그때까지 그곳에서 오직 병자를 돌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이 섬김의 모든 사역을 그가 끝까지 감당하게 되죠. 참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었었는데 사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학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비난을 받았느냐? 그는 이 자기가 공부한 어떤 신학적인 체계, 어떤 조직신학이나 교리에 그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자기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그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실천적인 삶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이나 그의 글들은 굉장히 진보적이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과 그리고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책을 별로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남겨놨던 여러 가지 편지글이나 또 여러 가지 쪽지 글 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에게도 공격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한평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섬김의 사역을 그는 끝까지 감당하겠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6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90세가 되어 이 죽기 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가까웠음을 알고 프랑스에 살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지인에게 편지를 했어요.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그대에게 도착할 즈음에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60평생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줄 수 있어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삶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깊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인생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도저히 웬만한 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참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바뀐 기적이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정말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그 기도하는 대상이 꼭 이 사울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사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특권층의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였었고요. 또 많은 학문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참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고 말 그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그에게는 큰 그의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외모에 대해서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는 대머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 대머리였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나에게 너무나 안 좋은 것을 물려줬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그게 뭔데? 그래. 아빠가 대머리니까 나도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는 분명히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너는 대머리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너 김씨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웃기는 얘기로 그렇게 아들하고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사울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그 외모에 대한 것은 대머리였다는 것이죠. 아마 그리고 또 하나, 키가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머리에다가 외모도 굉장히 왜소한 사람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빈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은 굉장히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는 글 쓰는 데에 특출한 재능이 있었던 이유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가말리엘의 물환생이었던 이유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의 외모로 인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고 합니다. 거기다 보호막을 씌워놔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뛰어난 재능을 갖고 또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상당히 경쟁적인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시기심인데, 그 시기심을 굉장히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습니다. 굉장히 학식적으로 뛰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항상 자기를 통해서 어떤 세상이 바뀌어야 되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는 그의 낮은 자존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항상 그것을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그 감추는 방법, 도구가 학식이나 자기 재능이에요. 그래서 항상 과시하려고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늘 1절 말씀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그들 가운데 표출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자기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만족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분노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바로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에서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8절 9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과 26절 말씀에서 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장에서는 자,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그에게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 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있었던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요. 그 멀 것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그리고 먹어도 사람을 핍박해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났던 두 가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가 이 어둠의 시간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늘 감추려고 사람들을 찾아서 분노를 품어냈던 그가 이제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인간이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생들은 헛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왜 예배하라고 합니까? 왜 그들이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을 그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 참으로 놀랍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믿음의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섬겼던 그 안양제일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저희 내외를 방문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잊지 않고 방문해 주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간 있었던 이 추억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면 20대 청년들의 멘토 사역을 한 4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청년들의 멘토들이 있어요. 멘토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 멘토 집사님들은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어떤 명망이 있습니다. 또 많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멘토가 되어서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멘토 집사님들입니다. 이 4년 동안 멘토 집사님 하시면서 이 20대 청년들, 이제 갓 새내기 대학 들어간 사람도 있고 대학 안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이 만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이 수련회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과 많이 교류를 하는데 이때 집사님이 느꼈던 것이 있대요. 어떤 아이들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집안도 굉장히 좋고 정말 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말을 할 만큼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꿈이 없대요. 비전이 없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죠? 좋은 직장 다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어떻게 인생에 보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아이들이 인생에 꿈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만나면서 20대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사울이 보지 못했던 그리고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실 것이고 만족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와 또 오늘 설교를 하는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 원통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교회, 참으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놀라운 비전의 교회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